3월 8일 민수기 10장 1절에서 11장 23절. 10장 나팔 신호.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네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떠날 준비.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르우벤 부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시므온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갓 자손 지파 부대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뒤따라 고앗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므낫세 자손 지파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베냐민 자손 지파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아셀 자손 지파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행군 시작.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11장 다베라.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모세가 장로 70명을 뽑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네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14장
예수를 죽일 음모.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배반하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시편 31편 9절에서 13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잠언 10장 31절에서 32절.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